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표사 장로님의 따님 또 가정, 또 우리 오늘 세례받은 우리 김봉원, 박유정 성도님과 그 딸 우리 태희, 또 오늘 처음 나오시는 그냥 방문자분들, 네? 다니러 오셨다고? 아, 네. 혹시 그럼 가정 우리 동네에 누가 있으십니까? 아, 이삼영 원사님네? 아, 큰 따님네신가요? 둘째 따님네? 아,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다 같이 이따 할게요. 다음 우리 효찬이하고 이소리네 할머니,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모차가 있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아빠를 저 앞에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쇼핑몰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유모차 옆에 뭐가 있어요? 유모차 옆에 캐리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모차 끄는 게 힘들었는지 캐리어를 누구한테 줬냐면 애기한테 준 거예요. 애기가 근데 그 유모차를 그 캐리어를 꼭 붙들고 갑니다. 아빠한테 도착할 때까지 놓지 않고 잘 붙들고 갑니다. 저 사진의 제목이 뭐였냐면 밥값하는 어린이였습니다. 네, 우리 태희도 저렇게 밥값하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그런 믿음에 주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라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한 소녀가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보트를 타고 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제법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신이 나가지고 막 제법 힘을 써가면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씁니다. 소녀가 잡기에는 제법 큰 물고기죠.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물고기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인생 첫 번째 느끼는 실패, 좌절의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 태희도 저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도 저럴 때가 있고 누구나 다 인생에 참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봄으로 인생의 쓴맛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커다란 코끼리가 뒤로 물러갑니다. 이유는 왜 조그만 새끼 물소가 겁도 없이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라고 하더라고요. 코끼리가 한번 힘을 쓰면 자동차도 뒤집어지고 뭐 건물도 무너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짐승들은 코끼리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데 저 물소는 뭘 믿고 저러는지 코끼리를 향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뒤에서 쫓아가면서 무서워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뭘 잘못 먹었나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코끼리 같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번제단에 쓰였던 5가지 부속 기구들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고기 갈고리, 부삽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대야와 재를 담는 통, 불 옮기는 그릇,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대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야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대야는 물을 담는 세숫대야가 아닙니다. 성막에도 물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출애굽기 40장 30절에 보니까 물두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막, 성막과 뜰에 있는 제단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번제단에 있는 부속기구에 있는 대야는 물을 담을 때 쓰는 대야가 아니고 고기를 담아서 방금 막 잡은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그 제물로서의 고기를 담아 번제단으로 옮길 때 쓰는 그릇으로서의 대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대야는 어떤 성도냐? 바로 전도하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고 이제 100일이 좀 넘은 120일 정도 지난 우리 태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냥 갓난 아기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번제단 되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번제단으로 인도하는 대야 같은 인생들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벌써 3년 전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정 예배문을 나눠드려서 그걸로 예배드리게 하고 저 혼자 주일에 이 제단을 지키고 있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꽉 뻗치더라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 혼자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또 그때에도 참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없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이렇게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어떠한 문제로 이 예배당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저렇게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가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느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처받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을 외면하느니, 그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모시고 나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또 이 제단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고기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기 갈고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지창 같이 생겼고 그리고 그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야에 있는 고기를 찍어서 번제단에다가 옮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대야에 있는 고기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번제단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삼지창 같은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번제단에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불의 한가운데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불길이 팍 치솟을 때에도 그 재물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도록 그 불의 한가운데에서 완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갈고리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갈고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성도냐면 정착시키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한 것도 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그 성도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제 그 효찬이의 할머니 또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교회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새롭고 어색할 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정착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고 여러분 못지않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또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에서는 총력 전도 주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거 했었는데 해보면 한 200명씩 옵니다.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성령 전도주의를 하면 뭐 한 주에 뭐 몇백 명씩 교회를 나오지만 그 성도들이, 그 방문자들이 몇 명을 남아서 전지에 정착하냐면 한 5% 정도 안 되게 남습니다. 저거 하려면 돈을 엄청 많이 드립니다.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간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 뭐 교회에 따라서 몇 천만 원 그렇게 들여가지고 저걸 합니다. 그래서 와요. 그런데 왔지만 남는 사람들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애초에 저걸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어떤 인력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어느 일요일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2시간만 예배드리고 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일당을 주겠다고 그런 글도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좀 나오라고, 하도 목사님이 쪼아대니까 한 번만 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다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고서도 내가 교회 좀 다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정착을 잘 못하니까 떠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6명의 친구만 있으면 그 세 가족은 절대 교회를 옮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교회,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들은 성도님들끼리 다 알고 지내는 사이들이죠. 집안 식구들이기도 하고 뭐 어려서부터 함께 알고 지낸 사이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부르지 않고 뭐 언니, 뭐 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친밀함의 상징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 가족들이 거기 끼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이어서 교회 나왔으면 뭐 언니야 뭐 동생이야 할 때 거기 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딱 왔을 때는 낯설잖아요. 자기한테는 뭐 성도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끼리는 뭐 안무개야 뭐 친구야 누구야 그렇게 부를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대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말고 이렇게 뭐 언니, 오빠, 호칭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감 느끼지 않고 교회 나왔더니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이 있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영광교회가 세 가족이 떠나가지 않고 방문자가 잘 정착하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고리 같은 인생들 되어서 정말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에 잘 안착하게 하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는 갈고리 같은 겨우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번제단에는 뭐가 있었냐면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이 한 군데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다 해체를 합니다. 제단을 해체하는 상황에서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잘 모아가지고 옮길 때 쓰는 그릇을 특별하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아궁이에서 불 떼고 그럴 때에도 불이 굉장히 중요했죠. 한번 불 떼는 게 어려우니까. 요즘처럼 뭐 가스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골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덕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았던 동화 가운데 불씨 꺼트린 며느리, 이런 동화도 있었어요. 불씨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6장 13절에 보니까 불을 꺼트리지 말고 끊임이 없이 불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레위기 9장 2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번제단에 붙였던 불은 세상의 방법으로 부싯돌로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 옮기는 그릇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불을 옮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 옮기는 그릇,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성도냐? 믿음의 열정을 전하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족이 왔을 때 어떤 속회에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속회에다가 그 세 가족을 이렇게 넣어야지 툭하면 안 모이고 툭하면 쉬고 툭하면 빠지고, 그런데 그 속회에 그 성도가 들어가면, 세 가족이 들어가면 잘 정착할까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속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6월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세례가 아니고 이제 속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속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주님의 달력에는 오늘만 있고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만 있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맞죠? 다이어트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내일부터 하자입니다. 공부를 못한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내일부터 하자입니다. 오늘부터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오늘부터 해야지 공부에 성공하는 거지, 내일부터 하자 그러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세 가족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제는 좀 수요예배도 좀 나가볼까, 새벽 예배도 좀 나가볼까 하고서 옆에 있는 성도한테 물어봅니다. 수요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뭘 그런 걸 드리려고 그러냐고. 나중에 좀 믿음이 더 잘하면 그때 드리라고. 그러면은 그 세 가족이 믿음이 자라갈까요? 안 자라갈까요? 안 자라갑니다. 또 성도님들 대상에서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저를 대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적용해서 말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하자 그럴 때 가장 마지막까지 안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도 이것 좀 해요 그럴 때 제가 마지막까지 안 하려고 버팅길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웃자고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고 다 이상만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냐면 금식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까지 안 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도 좀 인원이 되면 할 테고 뭐든지 하자 그러면 할 텐데, 금식 기도를 저보고 하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아마 마지막까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금식 기도해요? 그러면은 금식 기도하지 말고요, 먹고 열심히 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그러지, 제가 금식 기도하자고 말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40일 금식 기도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세 가족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부터 해서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래도 내일부터 합시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 오늘부터 합시다 그렇게 말하여서 그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나를 통해서 세 가족에게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전하게 되는 겨우도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임자심의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불이 임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셨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횃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냐면 그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불꽃이 그냥 가뭄이어가지고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그런 불이 아니고 그 가시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영원히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거룩한 불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막을 다 마친 다음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아까 보았던 거룩한 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순절날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힘쓰는 살아있는 능력의 제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사람의 말이 임하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 거룩한 성령의 불을 옆으로 옮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번제단 같은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남자들이 어떤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하나 쓱 지나가죠. 다시 보세요. 저 차에서 사람들이 타고서 도로를 질주하는데 뭐가 쓱 지나갑니다. 뭐 같아요? 사람 같죠? 사람입니다. 어떻게 실험한 거냐면 이렇게 실험한 겁니다. 저 도로 저 앞에 스티플 같은 거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근데 차가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계산을 한 거죠. 유리창 높이에 맞춰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한쪽에 몰려 있어요. 계산을 딱 하고서 사람이 없는 쪽으로 사람이 딱 자리하고 있다가 차가 칠 때 그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그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차를 통과하는 겁니다. 남자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저기서 보면 더 무서워요. 다시 보시면 저렇게 있는데 차가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런 거를 하자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참 대단하고 저걸 또 하겠다고 운전하는 사람, 옆에 뒤에 탄 사람, 저렇게 또 옆에서 또 씻고 있는 사람, 저 사람들도 대단해요. 자살 방조죄, 자살 공모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한 이유는 나름대로 저마다의 불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저거 안 해보면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저거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고 누가 돈 줘서는 결코 못할 일이에요. 마음에 불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런 무모한 데에 열정을 바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헤비타트라는 재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헤비타트? 헤비타트는 뭐냐면 사랑의 집짓기라고 하는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헤비타트는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돼서 온 세계에 퍼져나간 운동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휴가 때가 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자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집을 지어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뚝딱뚝딱 가장 뜨거운 더운 여름날에 수고를 하여서 집을 지어줍니다. 최근에는 작년 동해안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집들이 불에 탔을 때 집을 잃은 그 이재민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집짓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자기 휴가를 써가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비량으로 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도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영광교회도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불꽃이 있는 겨도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군탄위의 주민을 위해서 또 이 철원 땅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불을 붙들고 그 불을 옮기는 인생.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마치 순결한 정금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산재단 같은 귀하고도 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몸된 제단에 이 귀한 믿음의 5가지의 부속기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 효찬이와 이소리 할머니와 어머니 위에, 또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딸 우리 태희 위에, 또 모든 방문자들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